여러분 2023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또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또 어떤 분은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 또 일찍 일어나는 것, 또 건강을 위한 운동 계획,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내지 말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루고 할 수 없는 일들에 욕심을 내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파이팅,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심차게 시작한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계획에도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십시오. 그 출발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찾아온 세례 요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또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 기간인데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 횟수가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과 척도로 인식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죠. 또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전통적인 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규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야 된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에 갇힌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의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께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질문 받으신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행위야말로 낡은 부대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낡은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인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율법적 형식주의에 매여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식과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게 되었죠. 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금식, 또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금식, 또 인간의 욕구를 모두 악한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려고 하는 금식, 이러한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교적 예식과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먼저 생배 조각 얘기를 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옷이 헤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입고 있는 옷들, 그 옷감이 바로 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얼기설기 짠 배옷을 입었고, 부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짠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배옷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잘 헤어진다는 거예요. 금세 낡아버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꼬맬까 수선할까 해서 새로운 배옷을 딱 붙이면, 기울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배옷감을 덧대어서 찢어진 낡은 옷을 기우면요, 세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새 배옷감이 물 세탁 후에 줄어들어서 낡은 옷이 같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한 종교적 금욕 규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못 쓰게 만드는 생배 조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인간들이 만든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형식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 이단의 행위 구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적인 틀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진정한 구원의 삶,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선한다고, 꿰맨다고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규례와 의식을 철저히 따른다고 해도, 생배 조각을 더덕더덕 붙인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영적인 옷을 꿰매 주시려고, 수선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이 부대도 다 같이 버리게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낡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리고 헌 부대, 새 부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취급되었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제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으로 좀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요, 그 맛도 떨어지고 또 효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잔물이 섞이게 되고요, 향도 날아가고요, 포도주의 성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포도주는 정말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비싸게 포도주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잘 보관할 수 있는 병이 없었던 거예요. 주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일수록 냄새도 떨어지고요, 향도 없어지고, 그리고 포도주의 성분도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해의 첫 소산물로 만든 새 포도주를 11조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요, 그 맛이 또 효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의 낡은 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이 갇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포도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맞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 출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낡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형식적인 법과 규례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부대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향기 나는 삶,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 죄를 다 묻어버리고 연약함과 또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기쁜 축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일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이 특별하고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 벌였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누구든지 풍성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슬퍼하면서 금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부 방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들이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혼인집,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아들들, 자녀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금식하지 않는 당신들의 제자들을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집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은요,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곡을 나타내는 금식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는 날이 왔어도 결혼 예식 기간이다라고 하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금식이 필요 없다. 신랑이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지 않느냐? 기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슬픔으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은 신랑인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너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집착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금식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고, 다시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서 활동해 주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일상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요,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면 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까? 왜 악인들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새해에도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실 것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올해 새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렌즈로 주님을 바라보면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을 기적적으로 맛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았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음과 고통이란 질병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딸아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을 낳게 하고 그 순종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게 되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녀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일어난 것이에요.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놀랐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2번씩이나 부정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 하열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과 접촉을 하셨고 또 지금은 시신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정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데 그런 주님이 2번씩이나 부정타는 일을 하다니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치료해 주시는가, 살려 주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직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셨어요. 다른 조건들 보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율법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가, 금식을 잘하고 있는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요, 그 사람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병이 치료되고 딸이 살아나는 영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틀, 낡은 부대가 아니라 믿음의 새 부대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때서는 이제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광산에서 광부들은 이 가스에 노출이 되어서 질식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부들이 깊은 갱도에 들어갈 때 사람보다 이 공기에 민감한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 새는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유독가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막 이제 날개를 치면서, 그리고 조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 새를 살펴보면서 살아있고 잘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산소가 괜찮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만, 이 카나리아가 계속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죽어가려고 하면 곧바로 이 탄광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이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새 출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 생각만 하고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일날 잠깐, 아니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흘러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산소가 계속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광산 속의 새처럼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평소에 생각해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분과 대화하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이제 말을 배울 때, 말을 조금씩 하게 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빠는 다 컸어.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컸어? 언제 다 컸어? 목사님 됐어? 와, 대단하네.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한 것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목사 안수 받고 다 성장했니? 다 컸니?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 영적인 산소가 지금 나에게 공급돼야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잘 모실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과 매일 함께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이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나중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대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망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열고 기쁨으로 그렇게 출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